요즘 한창 유행하는 챗 GPT에게 성공한 사람들의 패턴 유형을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챗 GPT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뚜렷한 목표와 비전, 끊임없는 노력과 도전, 인내와 긍정적인 사고, 그리고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구 선수 추신수 선수의 성공담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롯데 이대호 선수하고 고등학교 친구예요. 이대호는 바로 프로 롯데에 입단했고, 추신수는 메이저리그로 마이너리그로 가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메이저리그 하면은 돈 엄청나게 법니다마는 마이너리그로 내려가면은요 얼마 벌지 못해요. 추신수의 간증에 의하면은 너무 힘들어가지고 때로는 햄버거만 먹고 살아가는데 아침에 반쪽, 저녁에 반쪽 이렇게 먹을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대호가 롯데에서 한참 막 잘 나가잖아요. 연봉 막 몇 억씩 받고 그러는데 자기는 미국에서 뭐 하는 겁니까? 얼마나 돌아가고 싶겠습니까? 나도 한국으로 돌아오면은 연봉 몇 억은 받을 터인데 하는 생각이 꿀떡 같았지만은 그래도 무명의 6년간의 긴 시간을 인내하고 잘 참아냅니다. 그리고 7년째 잭팟을 터뜨리잖아요. 1억 3천만 불. 얼마입니까? 예. 1,몇백억, 1,700억?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서도요 성공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 쓰인 사람들, 쓰임받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뭔가 있다니까요. 세상 가치 기준하고 하나님의 성공 패턴하고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몇 가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기도원에 대해서 두 번째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일 하나님이 기도원을 찾아오셔가지고 어떻게 만나주셨고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이거를 말씀을 들었지요. 그래서 이제 기도원이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가까운 부족들에게, 가까운 12지파에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군인 숫자를 모았습니다. 그랬더니 4지파에서만 응답이 왔어요. 모인 사람이 얼마입니까? 32,000명이 모였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무 많다. 여러분, 적군의 숫자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13만 5천 명입니다. 적군의 숫자 13만 5천 명대 3만 2천이 싸우면은 몇 대 몇입니까? 4.2대 1입니다. 4.2대 1. 여러분, 당신은 숫자 싸움인데, 그리고 미디안과 세 나라 연합군이 왔는데 이 사람들이 뭘 가지고 왔냐면요, 낙타를 타고 왔어요. 낙타. 6.25 때 우리가 북한과 전쟁할 때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탱크 한 대 없는데 북한은 탱크를 밀고 내려왔잖아요. 마찬가지 이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우는 게 고작 뭘로 싸웁니까? 말 타고 싸우든지 잘 싸우는 사람이, 아니면은 그냥 뛰어다니며 싸워야 되는데 낙타를 타고 싸우면 이게 게임이나 되겠습니까? 13만 2천 명이 몇만의 낙타와 말과 이렇게 해서 오니까 이 감당이 안 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3만 2천 명이 13만 5천 명과 싸우는데 이 숫자가 많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 4.2대 1의 싸움인데 이걸 많다고 하셨을까? 그래서 2번이나 걸러가지고 겨우 300명 남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300명으로 구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300명이요 아무 말도 안 해요. 기드온도 아무 말도 안 해요. 왜 그랬을까요? 자, 우리는 이걸 한번 생각해 봅니다. 지난주 말씀을 한번 되짚어 볼까요?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자기 아버지가 바알의 산당을 꾸미고 있는 제사장 가문의 아들입니다. 그 아버지 밑에서 자기 형들도 제사장을 하면서 바알의 단에서 나오는 걸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나타나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요. 아니 하나님, 저는 큰 용사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많은 미디안 사람들을 한 사람 치듯 하리라. 그러니까 기드온이 그걸 잘 믿음이 안 가잖아요. 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진짜 당신이 하나님이 사자라고 하면은 내게 주대신 표징을 보이세요. 그래서 기드온이 얼른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드리기 위해서 가가지고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요리를 해가지고 국을 끓여서 고기와 무교병과 함께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몇 시간이나 됐을까요? 최소한 2-3시간 흘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가서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상수리 나무 아래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말합니다. 이 고기와 무교병을 바위 위에 올려놓으라. 그리고 거기다가 국을 부으라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지팡이를 바위를 향하여서 내어 밀었더니 어디서 불이 나와요? 지팡이가 아니라 바위에서 불이 나와요.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바위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그 모든 번제물을 살랐어요. 여러분, 지팡이에서 불이 나오기 쉬울까요? 바위에서 불이 나오는 게 쉬울까요? 하나님의 지팡이지요. 모세 지팡이처럼. 그런데 바위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번제물을 다 사르고 해서 몇 번의 시험을 통해 가지고 기드온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집에 있는,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의 단을 헐고 그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가지고 내 아버지 집에 있는 둘째 수소를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요? 동네 사람들에게 맞아 죽어요. 온 마을들이 다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데 그걸 찍어가지고 번제로 드린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인데,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그 아세라상을 찍어가지고 번제를 드리고 났더니 어떻게 합니까? 역시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기드온을 잡아 죽이려고 해요. 그때 아버지가 요아스가 이렇게 말하지요. 야, 동네 사람들아 들어보시오. 만약에 이 바알이 아세라가 참 신이라고 하면은 자기의 단을 헐고 자기를 쥐어 패는데 도끼로 직접 나타나서 바알이 기드온과 싸울 것이지 왜 여러분들이 그러냐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바알을 위해서 그러면은 당신들을 죽일 거라고.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쑥 들어가 버린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오늘 사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기드온에 이제 나팔을 불었습니다. 전쟁 나팔 소집 동원령이지요.
네 지파에서 32,000명이 모였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너무 많다, 돌려보내라, 이렇게 말씀을 아세요? 사사기 6장 25절과 6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알의 단을 걸고 아세라 목상을 찍고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의 나팔을 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32,000명이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많다는 거예요. 7장 2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안 넘겨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32,000명도 부족합니다. 적군은 몇 명이라고요? 13만 5천 명. 32,000 대 13만 5천 몇 대 몇입니까? 4.2 대 1이라니까. 4.2 대 1. 네, 지금도 4.2 대 1로 불리한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돌려보내라고요? 두려워 떠는 사람을 돌려보내라. 그래서 몇 명이 돌아갔습니까? 22,000명이 돌아갔어요. 몇 명 남았습니까? 1만 명 남았습니다. 1만 명. 생각해 보세요. 상대 전적자 13만 5천 대 3만 2천도 작은데 2만 2천 명을 돌려보내면은 10,000명 가지고 싸우면 이제는 몇 대 몇입니까? 14.5 대 1이잖아요. 한 명이 몇 명을 상대해야 돼요? 15명. 우리 정준이가 왔는데 정준이하고 15명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15명이 이기죠. 예. 여러분 저 조폭 영화에 보면은 1대 몇으로 싸워 이겼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거 다 뻥이요, 뻥. 예. 한 사람이 어떻게 15명을 이깁니까? 근데 이 싸움도 작은데 하나님이 다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많다, 돌려보내라. 그래가지고 300명 남기고 몇 명이 돌아간 거예요? 10,000명에서 9,700명 돌아간 거예요. 300명 남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십니다. 이제 됐다. 이 300명으로 미디안 사람을 구원해라. 그러면 여러분 적군의 13만 5천 대 300명이면 몇 대 몇이냐면요 450대 1입니다. 450대 1. 아니 4.2 대 1도 어려운데 돌아가라 해서 14대 1을 만들었어요. 14대 1도 적은데 다시 하나님이 450대 1을 만들고 이제 됐어, 이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서 싸워 이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숫자 싸움에 안 된다는 거 알아요? 근데 기드온과 300명이 아무 말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그러니까요 바보처럼 가요. 하나님이 하라 그러니까 바보처럼 해요. 한번 생각해. 여러분이 300명이라고 하면은 어떠하겠습니까? 나는 믿음으로 가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과연 몇 분이나 있을까요? 예. 사사기 6장 16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하리니. 아멘. 내가 미디안 사람들을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나님이 기드온 한 사람만 있어도 미디안의 14만 5천 명을 한 사람 치듯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은 돌려보내라 22,000 갔습니다.
돌려보내라. 9,700 갔습니다. 300명 남았을 때에 이 사람들로 구원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기드온이 아무 말하지 않고요, 그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기드온은 압니다. 이 전쟁은 숫자의 싸움이 아니라 무슨 싸움이에요? 하나님과 누구의 싸움이다? 이 미디안 사람들과의 싸움이라는 거지요. 하나님과 미디안 사람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32,000명이든지 10,000명이든지 300명이든지 기드온 한 사람이든지 상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300명이 아니라 기드온에게 너 혼자 가서 싸워라 이렇게 안 하셨을까요? 300명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증인입니다. 증인.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증인으로 세운 사람이 300명이지 숫자의 300명이 아니라 30명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것은 뭡니까? 저 사람 낙타가 있네, 탱크가 있네, 무기가 있네, 숫자가 많네. 이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말씀하고 싶은 건 뭐예요? 야, 숫자가 많으냐 적으냐의 문제가 아니다. 저들이 낙타를 타고 왔느냐 아니면 달구지를 타고 왔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숫자의 싸움도 아니요, 무기의 싸움도 아니라 하나님과 저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느냐? 자, 주도권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있으면 하나님은 기드온이 나팔을 불었을 때에 저들이 13만 5천 명이 왔으면은 기드온이 나팔을 부니까 12지파에서 다 협력을 한 거예요. 기드온이 나팔을 불었을 때 몇 지파에서 협력했다고요? 4지파입니다. 딸랑 4지파. 당시에 가장 강력했던 지파가 어느 지파냐면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근데 에브라임 지파는 신용도 안 했어요. 그 밑에 더 강력한 지파가 유다 지파거든요. 유다 지파에 사람을 보냈는데 이 지파도요, 기드온의 말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람의 숫자 싸움이라고 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12지파가 모두 다 마음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기드온이 나팔을 불었을 때 다 몰려왔겠지요. 여기가 13만 5천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135만이 왔습니다. 그럼 누가 이겨요? 10배나 많은 숫자 싸움에서 하면은 당연히 이 기드온의 135만이 이기겠지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숫자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미디안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숫자의 많고 적음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뭘 봅니까? 우리는 뭘 봐요? 숫자를 봅니다. 환경을 봅니다. 무기가 얼마나 많으냐 적으나 이거를 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주인이 누구인가? 누가 다스리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주인이 목사가 되어지고 교회 주인이 성도가 되어질 때에, 그때에 여러분 주님은 일하지 않으세요. 물론 목사가 주인의식 가져야지요. 장로님들이 주인의식 가져야지요. 성도들이 주인의식 가지고 교회를 섬겨야지요. 근데 내가 목사가 주인되고 장로가 주인되고 성도가 주인되는 교회는요, 안 된다는 겁니다. 목사가 주인되고 성도들이 주인되어질 때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많이 떨어졌는데 어떡하나? 주인 의식은 가져야 돼요. 코로나로 인하여서 성도들이 많이 떨어지니까 참 답답하다,
힘들다, 더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 주인의식은 가져야 되는데 요즘에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지 않아요. 네. 때로는 제 마음속에 내가 주인 되어서 교회를 해보려고 하고 또 뭔가를 해보려고 할 때에 사람들이 적고 숫자가 없고 재정이 작아질 때에 마음속에 저도 작아집니다. 때로는 마음속에 내가 목회를 그만둬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산다 그랬지만은 환경을 바라보고 내가 내 삶의 주권자가 돼가지고 다스릴 때에 이런 마음이 어찌 들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주인의식은 가져야지만은 내가 주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인 되셔서 교회에 오셔서 다스리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의 기드온이나 우리는 숫자에 두려워합니다. 성도들의 많고 적음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재정이 많고 적음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물론 재정이 없을 때에 힘들지요. 성도들의 숫자가 줄어들 때에 우리의 마음이 부담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지금 우리의 상황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환경을 바라보고 자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재정이 많고 적음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해주세요. 오히려 하나님의 주인 되셔서 몸된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쟁의 주인이 누구인가? 이 싸움은 누구의 싸움인가 하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전쟁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사사기 7장 2절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으니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붙이지 않겠다. 그러시면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장 2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시리니. 왜 하나님께서 많은 숫자가 있으면은 너희를 넘겨주지 아니하시겠다 할까요? 그 다음에 보십시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시작.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했다 할까 함이라, 이거예요. 숫자가 많아서 이겼다 할까,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많은 숫자를 주지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13만 5천 대 3만 2천, 숫자가 작은데 이 작은 숫자를 가지고 14.2대 1의 싸움을 싸워가지고 이기면 뭐라 그러겠습니까? 3만 2천 명이. 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도왔다, 이게 아니라 뭐라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전술 전략이 통했어. 기가 막혔어. 그리고 우리가 용감했어. 이렇게 말할까 봐서 하나님께서 10,000명도 아니라 300명, 딱 300명 가지고 450대 1의 싸움을 싸우라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사람의 능력으로는 싸워 이길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를 너도 알고 나도 알고 김 집사도 알고 이 집사도 박 집사도 다 아는 사실이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해놓고 하나님께서 가서 싸우라 그러니까 싸워서 이기니까 이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이거는 누가 싸워 이겼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겼다,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300명 가지고 나가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같으면 싸우겠습니까? 예? 아멘. 예. 잘 못해요. 왜요? 제일 먼저 뭐가 생각납니까? 처자식 생각나잖아요. 내가 죽으면 누가 먹여 살립니까? 그래서 섣불리 나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 떠는 사람들 32,000 가운데 22,000, 3분의 2가 더 돌아갔잖아요. 우리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좀 합시다 그러면은요, 자, 이게 쉽게 나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두려워 떠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숫자에 많고 적음, 무기에 유무, 이거를 따지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몇 번 보여주셨잖아요. 아무나에게 하나님이 너 이것 좀 하자, 300명으로 구원하라 안 하신다니까요. 그걸 감당할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요구하세요. 나는 믿음이 하나도 없는데 두려워 떨며 돌아가는 사람들에게 너 나와 함께 일하자 그러면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도망가지요. 그런데 감당할 만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고 일하게 할 수 있는 믿음 주시고 일하게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먼저 어떤 문제가 생길 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내가 죽으면 처자식 누가 먹여 살립니까? 이 전쟁에 나가면 누가 일합니까? 소는 누가 키웁니까? 그렇잖아요. 소는 누가 키우냐고. 예. 근데 이거 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이미 그걸 감당하려는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그걸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과 환경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뭘 봅니까? 숫자에 많고 적음이 먼저 보이겠지요. 저들이 낙타 타고 왔네, 탱크가 있네, 무기가 강력하네, 이게 보여요. 자, 우리의 싸움은 이 싸움입니다. 민수기 13장과 14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12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보낼 때에 10명이 똑같은 눈으로 보고 왔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을 크게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환경과 사람들을 크게 보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고백이 뭡니까? 가서 봤더니 진짜 적과 꿀이는 땅 맞습니다. 여기까지는 똑같이 보고했어요. 근데 다음이 뭡니까? 그 땅은 장대한 안악자손이 사는데, 안악자손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골리앗의 조상들이 안악입니다. 장대한 안악자손들이 사는데 그 땅은 초롱성복이었고 우리가 그 성을 정복하기에는 우리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들과 우리의 비교하니까 우리는 메뚜기와 같았습니다. 그러니 우리 한 장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반대로 두 사람은 하나님을 크게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고 말합니까? 가만히 보니까 저들의 보호자는 저들에게서 떠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저들은 우리에게 주신 밥입니다. 자, 올라갑시다 이러잖아요. 자, 저를 봐주세요. 우리의 믿음은요 간단합니다.
세상과 환경을 크게 보고 사람들의 숫자를 크게 볼 것인가, 무기를 크게 볼 것인가, 이것 싸움과 하나님을 크게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미디안 사람을 한 사람 치듯 하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더 크게 볼 것인가의 싸움입니다. 근데 이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22,000명이 이 싸움을 싸우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남은 사람들은 딱 300명입니다. 하나님을 크게 볼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아멘 알 수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2,000명이나 빠져나가는데 누구나 낙심이 되어지지요. 코로나로 성도의 빈자리가 보일 때 목사도 낙심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도 마음에 낙심이 될 때가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끝까지 나갈 때에 하나님은 교회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보여주실 것입니다. 한 명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10명이, 20명이, 30명이 예배드리면 어떠합니까? 괜찮아요. 하나님은 숫자에 많고 적음도 상관하시지만은 하나님께는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아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단 300명만 있어도, 30명만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13만 5천 명이나 되는 적들을 보고 두려워하는가, 아니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인가? 저들의 타고 온 낙타와 무기를 바라보고 두려워할 것인가? 우리에게는 빈손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행하시겠지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간절한 은혜를 기대하며 기도하며 사모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하는 이거를 선택해야 됩니다. 믿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의 믿음이 너무 작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사람의 말을 듣고 마음속에 사람이 숫자가 저들은 많은데 하며 두려워 떠는 사람들 22,000명이 돌아갈 때에 남은 10,000명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했겠습니까? 야, 김집사, 돌아가는 자 자기들끼리 말하는 거요. 내가 가자 그래서 너 나 따라가기를 잘했지?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도 전쟁에 나와가지고 두려워하는데 옆에서 속삭여요. 야, 김집사, 너 이 전쟁에 나가면은 죽어. 봐라, 저 13만 5천 명이나 되는데 우리 3만 2천 밖에 안 되잖냐. 나가면 죽는데 내 말대로 그냥 돌아가라니까 돌아가자니까. 그래서 김집사도 꼬드겨 가지고 돌아가고, 이집사도 꼬드겨 돌아가지고, 박집사도 꼬드겨 가지고 돌아가면서 스스로 돌아가면서 그런 말을 하는 거요. 김집사, 내 말 듣기 잘했지? 우리 가가지고 목숨이라도 면하자. 그러면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남은 사람들을 바라보면 뭐라고 했겠습니까? 아이고, 저 바보 같은 사람들 왜 죽으려고 그래?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많아요. 한 사람 두 사람 빈자리가 보여질 때에
김 집사도 떠났는데, 박 집사도 떠났는데 나도 떼야 되는 거 아닌가? 예? 아니, 왜 그런 생각을 합니까? 나라도 남아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한 자리라도 채우겠다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은, 여러분, 내가 많은 건 뭘 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야, 너 뭐 열심히 해라 이거 아니잖아요. 묵묵히 내 빈자리를 채워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일하실 터인데, 우리에게 이 믿음이 없어요. 이 희생이 없습니다. 떠나가면서 괜히 다른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아이고, 김 집사 저거 바보야, 왜 저가 있어? 이러면서 한 사람 두 사람 다 꼬드겨 가지고 데려가면서 나가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돌아갈 때에 300명만 남았을 때에 그 두 번째 돌아간 9,700명은 아마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나도 저 자리에 참여하고 싶다 하는 사람도 있겠고, 그러지 아니하고 혹시 두 번째라도 겨우 빠져나왔으니 잘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있어요. 그러면서 남은 300명을 바라보면서 450대 1의 싸움인데, 아이고 저거 김 집사 불쌍해서 어떡하나, 전쟁에 나가면 죽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돌아갔던 1차 돌아간 22,000명, 2차 돌아간 9,700명이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돌아갔는데, 자,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겼잖아요. 전쟁의 결과 이겼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엇이든지 그대로 된다라고 하는 이거를요, 자기들 몸소 체험한 거잖아요. 300명의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이스라엘 땅에서 영웅 취급을 받은 거예요. 영웅. 300명의 이 사람들은 전국 방방곡곡에 교회들마다 다니면서 다 부흥집회 강사로 다닌 거예요. 내가 옛날에 내가 기도원과 함께 나갔던 300용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좀 라떼를 많이 판다 그러잖아요. 라떼는 어땠는데 이거, 예. 이 300명의 용사들은요, 가는 곳마다 이 미디안과의 싸움을 이야기를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자산인지 몰라요. 자기만 그랬겠습니까? 자기 가족들에게 되도록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엇이든지 그대로 된다, 할렐루야, 이거를 이야기하며 다녔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후손들이 믿음이 어땠겠습니까? 믿음이요,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 믿음이 언제까지나 지켜질 것 같습니까? 내가 이 믿음 지키고 있는데 내 후손들이, 앞으로 내 아들, 딸들이, 손자, 손녀들이 내가 가진 이 믿음이, 여러분이 지킨 이 믿음처럼 계속해서 유지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게 되겠냐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될까요? 간증이 확실한 사람들은 이 믿음이 유지가 되어집니다. 근데 이 확실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어려우면 어떻게 해요? 22,000명처럼 돌아갑니다. 떠납니다. 이게 다르다니까요. 그리고 전쟁에 나가면 최고의 축복이 뭡니까? 뭐가 있어요? 전리품이 있습니다. 전리품. 450대 1이니까 한 사람의 전리품이 면목이라고요? 450명의 전리품을 가져오는 거예요. 떼부자 된 거지요. 자,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도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면은 사람이 얼마나 참여하느냐, 돈이 얼마나 많으냐,
이걸 봅니다. 인간이니까 이게 보일 수밖에 없지요. 당연히 저도 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아닌가, 첫 번째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신 것을 기뻐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이거를 보면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가, 이게 옳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숫자도 작고 물질도 작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 믿음으로 함께 나가보기를 원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300명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무슨 말씀을 하셔도요 예스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은 대대로 복을 받았고요. 이제 우리가 11월 1일부터 2023 다니엘 기도를 합니다. 지난해 보니까 너무 은혜롭고 좋아요. 우리가 초청할 수 없는 한국 교회사에 남을 만한 기라성 같은 믿음의 인물들이, 이 기도원과 300용사와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21일 동안 나와서 간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선택하십시다. 세상에 두렵고 환경이 두려워서 떨다가 아무것도 못하는 도망자로 평생을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은 비록 숫자는 작고 보잘것없지만은 300명의 용사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 살아갈 것인가? 이거를 우리가 보고 듣는 걸 통해서, 이번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해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 300명의 기도원과 용사와 같은 그런 믿음의 반석에 세워주셔서 존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